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드보라 여선교회에서 특별 찬양을 준비하셨습니다. 다 나오셔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앞에 큰 은혜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한 번 더 크게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격려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켄 블렌차드 컴퍼니의 회장이자 세계적인 경영 컨설턴트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기도 한 켄 블렌차드 씨가 플로리다에 출장을 가 있는 동안에 우연한 기회에 시월드 해양관에서 범고래의 멋진 쇼를 봤습니다. 고래가 헤엄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한 그 쇼를 관람을 하는데 무려 3톤이나 되는 범고래들이 멋진 쇼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히 반했습니다. 얼마나 멋있게 쇼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범고래가 그렇게 멋진 쇼를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가지고 그 범고래 수석 조련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듣는데 범고래와의 관계는 인간 사이의 관계와 다를 바가 없고 멋진 쇼를 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 그리고 격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조련사는 범고래가 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주고 범고래의 묘기에 즉각적인 칭찬과 반응을 보여줄 때 범고래는 더 잘할 수 있는 에너지를 발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래 반응이라고 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법칙은 모든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 간에, 이웃 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교우 간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때로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고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늘 비난받고 책망받는 사람은 결코 좋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비난과 책망은 그 능력을 소멸시키고 결국은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칭찬은 기적을 일으키는 묘약의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찰스 필모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칭찬과 감사의 말은 에너지를 확대시키고 해방시킨다. 칭찬과 격려는 약한 육체에 건강을 주고 두려운 마음에 평온과 신뢰를 주며 상처난 신경에 휴식과 힘을 준다. 또한 우리는 칭찬을 받으면 기뻐한다. 식물까지도 사랑을 베풀면 잘 자라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꽤 오래전에 출판된 내 삶을 바꾼 칭찬 한마디라는 책에 우리나라의 유명 인사들 31명이 성공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에 담았습니다. 그 책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는 칭찬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첫 번째는 이것은 인간의 법칙인 듯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때 이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100% 죄인이죠. 하나님 앞에 설 때 다윗의 고백과 같이 벌레 같은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탕자같이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내 멋대로 살지만 아버지는 나를 기다리시고 지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찾아올 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려는 그 좋은 점을 보시고
그것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또한 이렇게 다가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는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마음, 그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주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오늘 본문 45절 말씀대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하고 증거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대뜸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여러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의 변방 지역입니다. 그곳은 이스라엘과 이방으로 나가는 길목인데 히브리인들이 별로 좋지 않게 여기는 지역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종교적으로 처한 지역에 속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순수 유대인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유대인의 집에 이방인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방인이 들어오면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나사렛을 선히 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거룩한 메시아, 존귀한 메시아, 구원자가 탄생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나다나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셨습니다. 나다나엘에 대해 뭐라고 하셨죠?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 칭찬의 말을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조금 전만 해도 예수님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고 그는 온전히 자신을 던져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진정한 승자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자신을 무시하고 대적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에게는 침을 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무시를 당한 거 아닙니까? 나사렛에서 온 사람이라면 별 볼 일 없겠지.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온다고 라고 한 것이죠. 그 무시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쉽게 말해서 웃으신 겁니다. 주님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편견보다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모습을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무화과 나무는 높이가 4m 정도 되고 그 가지는 7m 정도를 덮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 아래에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보곤 합니다. 그 모습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그를 보시고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마음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하신 것입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실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간사한 것이 없다는 말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나다나엘의 좋은 점을 보시고 칭찬하실 때 나다나엘이 고백한 것이죠.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고 진실하다면 당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기분 나빠하거나 분노할 필요 없습니다. 누가 나에 대해서 거짓으로 평가하더라도 당당하십시오.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한 편견이나 선입견으로 인하여 잘못된 비판을 하거나 평가절하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진실하다면, 내가 당당할 수 있다면 여러분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면 속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충만하여 지시기를 바랍니다. 가인이 제물을 바쳤을 때 여러분 가인 아시죠? 예. 아담의
맏아들이잖아요. 가인이 제물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어요. 이에 가인이 심히 분해가지고 그 안색이 변했다고 창세기 4장 6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가 잘못한 것이 없다면 화낼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그가 잘못한 것이 있기에 분노하고 화를 낸 것입니다. 이상해 보이기는 하지만 꼭 잘못한 사람이 더 화를 냅니다.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7절인데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또 네 아우 아벨을 보지 못했느냐는 물음에도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거 언제 물어본 겁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물어보신 것이죠. 그랬더니 성질을 부리면서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면서 성질을 내죠. 이게 죄인의 심리입니다. 지는 자는 이렇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진실한 사람은 분노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 할수록 거기에서 신비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죄 없으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향하여 원망도 안 하시고 저주도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신 주님을 보십시오.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진리요 그 메시아이시기에 나다나엘을, 이스라엘을, 오늘 우리 모두를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자, 그 여유로, 그 마음으로 나다나엘을 용납하셨습니다. 저들을 용납하십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의 좋은 면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좋은 면을 칭찬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세 번째는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얻고 사람과 교회를 세우는 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다나엘은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일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는데 아마 바돌로메가 나다나엘로 추정되는 인물입니다. 칭찬과 격려는 이렇게 사람을 얻는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먼저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세워집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교회는 사람들의 단순한 모임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께서 함께하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성령의 운행함이 있어 감동이 있고 역사함이 있어도 서로들 간에, 사람들 간에 위로와 격려와 축복하는 삶이 없는 교회는 견고히 설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 불신과 불신앙, 이간질이 있는 교회를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다운 모습이겠습니까?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도들의 사랑, 곧 위로와 칭찬과 격려, 축복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잘못됨이 있어도 먼저 긍정적이고 좋은 면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면서 격려하고 책망할 것이 있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누구에게나 장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한 번은 길을 가시는데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누구도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몰골이 추한 그런 사내가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 그 사내를 피해 흩어지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소리치면서 당장 멀리 가라고 야단을 칩니다. 저주받은 영혼이 어떻게 여기 왔냐고 호통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그리고 돌아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그대의 몸은 그렇게 문드러졌어도 이빨은 참 희군요 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격려이신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누구를 보더라도 그 장점을 찾아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을 가만히 살펴보면 책망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다른 어떤 교회보다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교회 지도자를 내세워 파당을 찧었고요, 부유층과 가난한 층 사이에서 분파를 이루었었고요, 근친상간을 비롯해 심한 음행을 범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성도들 사이에 불신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인한 논쟁의 문제가 나타나고요, 또 방언 때문에 문제가 되었고요, 심지어는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과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입니다.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들은 모두가 바울의 반대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골치 아픈 교회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저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고 저들을 격려하면서 고린도 전서를 통하여 정중하게 가르치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들여다보면 하나도 감사할 것이 없을 것 같고 하나도 격려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책망할 것만 있어 보입니다. 저들에 대하여 책망하고 안 고쳐지면 다시는 상대하지 않겠노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 감사한 마음으로 저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고 든든히 세워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칭찬하고 축복하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요, 우리가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는 길입니다.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우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고 훈련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있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사람을 전도해서 데려와도 여러분, 사람을 세울 수 없는 겁니다. 훈련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더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로 굳건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나다나엘에 대해서 빈소리로,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칭찬은 다 알아봅니다. 이 칭찬 아니구나, 그냥 하는 소리구나, 다 알아봅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칭찬해야 됩니다. 나다나엘이 비록 편견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나다나엘의 진실함과 신실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칭찬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마음에도 없는 거칠의 칭찬은 곧 들통나게 되며 그 결과는 자기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이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거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할 겁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신뢰 관계는 깨지는 겁니다.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의 관계는 화합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칭찬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의 없는 됨됨이보다 그 행위와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칭찬이 아니죠. 희망사항이죠.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잘한 것을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그 잘한 것을, 그 행동을 칭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신실함과 진실함을 보았습니다. 그의 경건한 모습과 진실한 모습을 함께 칭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을 칭찬하고 격려할 때는 그가 한 일,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칭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의 인간성을 칭찬해 준다면 그의 이기심과 자만을 일깨워 줄 뿐입니다. 너는 이 세상에서 제일 멋진 아이야. 이런 칭찬 듣기는 한 번은 괜찮지만 이 칭찬이 여러분 무슨 칭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멋지다는 건데 뭐가 멋진 건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가 없으면 안 돼. 역시 너뿐이야. 뭐 이런 칭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칭찬입니다.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그러나 그런 칭찬과 격려는 계속하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그가 한 행동에 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십시오. 찾으면 분명히 있습니다. 칭찬의 눈으로 보셔야 됩니다. 칭찬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보시면 분명히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칭찬하십시오. 그럴 때 칭찬과 격려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칭찬할 것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분명히 칭찬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전설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다 문드러졌어도 이빨은 그렇게 하얗다고 그렇게 칭찬하면 자기 이빨이 하얀 걸 알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죠.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람을 얻고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힘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을 향하여,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를 향하여,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형제와 자매를 향하여 칭찬할 점을 찾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칭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하여 그 장점에 대하여 칭찬하십시오. 여러분의 칭찬 한마디가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격려 한마디가 우리를 세우고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내 가족, 우리 공동체에서 누구에게 무엇을 칭찬하고 격려할 것인지를 한 주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무언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칭찬하고 또 찾아서 또 칭찬하면서 여러분의 삶과 칭찬받은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그 환경이 달라지고 또한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복된 일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격려하시고 칭찬하십니다.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격려하고 칭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를 기다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앞에 돌아온 우리에게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사랑하는 내 딸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세워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것을 믿사오니 온전히 순종하여 감당하기를 결단하게 하소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잘못한 것 없는 나를 오해하고 편견과 선입견으로 나를 비판할지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당당하게 웃을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을 대할 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칭찬하고 축복하게 하소서. 우리의 칭찬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달라지게 한다는 것을 알고 교회와 가정과 속한 공동체에서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